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 강한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강한 인생이 되자. 예수 안에 강한 인생이 되자.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폴 틸리히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회색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어두운 회색의 그림자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전전긍긍해하고 또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 세 가지의 그림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텅 빈 마음이지요. 채워지지도 않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그림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 사람들이 공허하지요? 쾌락과 즐거움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쾌락은 계속 채워져야 쾌락이 이루어집니다. 더 좋은 것, 더 강렬한 것, 더 아주 짜릿한 것, 막 이런 거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쾌락이 오긴 옵니다. 근데 쾌락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만족이 오지 않으면 쾌락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냥 공허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쾌락을 쫓고, 또한 그 자기에게 오는 그런 것들을 또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막 쫓다가 결국 그것이 끝나버리면 뭘로 마무리를 져요? 안 좋은 삶의 방향으로 자살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즐거움은요,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해서 하는,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의 감정이고 행위이기 때문에 즐거움은요, 계속적으로 해도 이거 공허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은 극과 극이다라는 걸 제가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의 회색의 어두운 그림자는 뭐냐?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스스로를 지적하지요. 지적합니다. 정의롭지도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자기는 정직한 것 같은데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분명히 찌르죠. 자기의 죄가 자기를 찌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은 죄는 자기를 반드시 고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알 수 없죠.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는데 현대인들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날마다 불안해하고 떤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회색의 그림자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전전긍긍해하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는 죄의 용서를 넘어서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값없이 밀려오게 될 텐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춤추며 기뻐 뛰겠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늘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들 세상에서 누릴 물질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누릴 물질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발 영적인 축복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이 말대로 너희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이제 서신을 띄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한 인생이 되자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인생이 되려면 그것에 수반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 또 강한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가 믿음의 기반 위에 또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강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영적 강자, 예수 안에서 강한 인생으로 새롭게 탈바꿈되어지고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강한 인생은 어떤 삶이냐? 1절에 보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다. 오늘 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라는 거예요. 영적 강자의 삶은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좀 부족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는 게 진짜 영적 강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믿음을 또한 자랑하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바로 영적 강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참 이런 게 호불호가 갈려요. 상당히 교만한 목사님들이 있고, 상당히 또 겸손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이 설교에서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많이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보다 공부 좀 덜한 목사들은 마치 자기보다 한참 아래의 목사로 이렇게 보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자기가 그렇게 많은 학문을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 누구의 은혜 안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됐고 목사에 이르게 된 것이지, 자기가 마치 공부한 것이 무슨 엄청난 대단한 명예와 영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마치 자기의 학문과 무슨 상아탑을 마치 엄청나게 무슨 제세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발상이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담당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담당하다. 이 담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바스타조예요. 바스타조. 바스타조인데 이 뜻은 짊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짊어진다. 그러니까 약한 자의 영혼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뜻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군인들이, 우리 양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군인 행군을 하잖아요. 행군. 양 집사님 행군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저는 행군을 참 많이 했습니다. 행군할 때 보면 반드시 보면 대열에서 꼭 이탈하는 군인들이 꼭 나와요. 몇 명이 됐든 몇십 명이 됐든 꼭 나와요. 행군할 때마다. 그러면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군인이 짊어지고 있는 군장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 저도요, 군대 시절에 행군할 때 보면 꼭 대열에서 이탈하는 병사들이 있으면 짐을 제가 짊어졌어요. 그래서 군장을 2개를 메고 행군을 했어요. 정말 어깨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힘든데. 근데 누군가가 짊어져야 되니까, 누군가가 담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군할 때 보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구급차와 군의관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 행군하다가 쓰러지면 바로 응급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군의관과 구급차가 반드시 행군할 때는 항상 쫓아다닙니다. 끝날 때까지. 또 상대가 버거워하는 것을 함께 들어주는 거. 이게 담당하다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허물이나 실수를 덮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용기 주는 거. 이게 바로 담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보여야 될 모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분리가 되니까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지.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 아래에 살다가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이 누군지, 성경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 문화를 버리지 못한 모습들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확고히 정립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알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아직 믿음이 약한 저들을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전혀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행하신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또 음식의 거룩함과 속됨을 마치 하나님의 이론으로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기준을 갖고 나아가서 내가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형제들에게 근심이 되면 금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음식을 행하는 것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삶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해서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을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에게 상처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음식의 거룩함과 속됨을 파악하는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 자신의 관계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그만큼 귀하다면 내가 지금도 비방하고 있는,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영혼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그 영혼과도 귀한 관계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만 귀하고 다른 사람은 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귀한 거예요. 왜? 그 영혼도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결국 그를 불러 구속하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영혼들이, 믿음이 약한 영혼이 근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근심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를 불러 구속하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준 스탠다드가 돼야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기에 대변되는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으르렁대고 그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만큼 우리 안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 반드시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더니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최신 용어라고 하는데, 물을 가져다 주면서 냅킨 한 장 같이 챙겨주는 센스 있는 사람, 또 10가지 숙제를 내주면 11가지를 해가는 일, 주유하면서 앞유리를 닦아주는 일, 물을 가져다 주면서 티슈까지 한 장 빼다 주는 일,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일을 해주는 일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엑스트라 마일.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준다는 의미죠. 예수님도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 삶 아닌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해주는 것.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의 마음을 갖고 행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게 주어진 거 요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요거지만 내가 주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더 할 것이 없나? 교회 안에서 내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은 누가 있나?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엑스트라 마일의 정신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런 말이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겠냐는 것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거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유익은 잠시 내려놓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생해야 되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시선에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 누구로? 이웃을 향한 시선으로 눈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폴란드에 피아니스트가 꾸민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마침내 음악학교에 들어갈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은 이 소년의 짧고 굵은 손가락을 지적했습니다. 잘 치긴 하는데 손가락이 짧고 마디가 굵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피아니스트로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손이니 차라리 다른 악기로 전공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니?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소년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가 아닌 다른 악기를 배워볼까 생각했지만 피아노를 대체할 수 있는 악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한 만찬 모임에 밴드 뮤지션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었어요. 뮤지션으로 발탁되어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나서 피아노에 앉아있는 이 소년에게 한 신사가 다가오더니 이 소년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 신사는 쇼팽 이후에
가장 뛰어난 폴란드 피아니스트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격려는 이 소년의 꺼져가는 불을 다시 꿈에 불을 붙이게 되었고, 또 이 한마디의 격려의 말로 인해 다시 용기를 얻은 이 소년은 하루에 7시간씩 매일 피아노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소년이 1875년부터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이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유학을 거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이그나치안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년이 교수님들이 너의 짧고 굵은 손 가지고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했지만,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이 소년이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한 신사가 루빈스타인이 참 대단하다고, 정말 훌륭하다라고, 정말 그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그 격려 때문에 이 소년이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살면서. 네. 우리가 남을 지적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죠? 비방하는 거 너무 쉽게 나오지요. 근데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한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해보셨나요? 내 자녀들을 벗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집사님은 참 이런 면이 참 뛰어나시네요. 참 집사님은 어쩌면 이런 일을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해내실 수 있어요. 이런 격려 해보셨나요? 아마 그런 격려를 들었다면 오늘 마치 이 소년이 그 격려를 통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처럼 아마 더 기쁘게 주의를 감당할 겁니다. 더 기쁘게 감당할 거예요. 더 기쁘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자.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자. 오늘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로마 교회에는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꿈꾸는 소망이 뭐였냐? 다양한 계층이 모였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계층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아무리 달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만 한다면 이건 가능하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꿈꾸며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쪼개지고 분열되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제 주변에 들려지는 이야기들, 또 제 귓가에 들려오는 교회가 뭐 쪼개졌다는 얘기, 분열됐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 이런 말은 좀 안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거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한 입으로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선을 이루어서 덕을 끼칠 수 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비전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똘똘 뭉쳐 나갈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용납하고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말을 하고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더 큰 소망의 닻을 주님 안에 내리고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핫한 복음송 찬양이 하나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 내용이 이래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런 가사예요. 우리도 언제 한번 마무리 결단 찬양으로 이제 이 곡을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은 변해도 예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참새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그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 안에 강한 인생이 되려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좀 일으켜 세워주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좀 살아가고, 서로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힘쓸 때 예수 안에 강한 영적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을 품고